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보여지게 하시고 또 온전히 깨달아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오며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7절부터죠. 지난 시간에 6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천사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제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을 지금 12절에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고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죠. 한 번만 말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두 번, 세 번씩 22장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그렇게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지키라는 뜻인 겁니다. 주님은 이제 속히 오실 때가 됐죠. 이 말씀이 기록된 지도 벌써 2000여 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의 표적이나 기타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대가 때가 임박함을 알게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지키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고 지금 이제 세 번씩이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라는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 그런 뜻이죠. 무화과 나무의 표적이나 또는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기 전에 있게 되어질 환란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뜻. 환란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가 와야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상의 모든 여건이 이제 그렇게 조성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이러한 코로나 사태나 등등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짐승표라든지 또는 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하시라도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대의 표적으로 주신 여러 징조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재림의 때가 아주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속히 온다, 속히 오신다라는 것은 이제 속히라는 것이 그러면 언제냐? 그것은 이제 6절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참고했어요. 속히 될 일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속히라는 의미가 언제부터 속히 오신다는 뜻이냐? 그것은 무화과 나무의 표적이 이루어진 그로부터 우리가 지금 이제 여름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아모스서 8장 2절을 보면 여름이 되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서에서 말씀하신 그 여름이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이제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난 이후에 찾아오게 된 여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여름이 되면 주님의 재림은 이제 문 앞에 이르렀다. 그리고는 아모스서에서도 이제 그와 같이 강림하신다. 주의 재림이 이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데 속히 이제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러면 주님이 이쪽으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신다면은 내가 속히 가리라 이렇게 해야 맞죠. 그렇죠? 왜요?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보라 내가 속히 가리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문맥상 맞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지금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그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니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이 땅에 재림을 하신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들에게 가리라 이제 내가 가리라 속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속히 가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이것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제 이것을 오늘 제대로 잘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큰 뜻을 하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제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일곱 금초대의 교회에게 책망과 또는 칭찬 또는 권면을 하시고 난 이후에 꼭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거기까지만 보시죠. 지금 1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전할 때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귀 있는 자는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일, 또 주님께서 그 종들에게 말씀하실 계시,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성령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내주하셔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금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들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 내가 가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곱 금초대의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겁니다.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내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신 것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는 확신을 내가 가져요. 그렇죠? 그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을 갖고 마귀의 어떠한 참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살고 있어도 이제는 지옥과는 상관이 없는 온전한 영원히 속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 하늘에서 그냥 큰 음성이 들려서 아무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증거하고 계시고 그것을 내가 영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성령께서 인을 치셨다.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속히 가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듣고 성령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듣고 믿음으로 받는 자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뿐 아니라 이제는 마귀가 그 어떠한 참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영원히 속죄 구원받은 자요 이제는 하늘에 안침받은 자요 아무리 마귀가 용을 써도 하나님께로서 나으신 자가 나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확신을 내가 딱 가져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주님께서 속히 오시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말씀은 누가 주시는 말씀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내가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면은 앞에서 하신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면 그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너희 죽을 몸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다시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하시죠. 그러니 성령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받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인을 치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히 가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듣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음성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받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 말씀이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증하시는 거예요. 보증을 하신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요?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임박한 여러 가지의 징조들을 보라. 이제는 내가 속히 오리라.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성령이 오시는 역사다라고 말하는데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는 자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은 자가 되어지면은 이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을 쳤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확증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징조들을 보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이거예요.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징조들은 이미 우리의 눈으로 다 목도하고 있는 바인 것이고 거기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까지 이미 이루어졌고 여름이 되었고 이제는 코로나라는 사태를 통해서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아주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 있는 여건 또 자연스럽게 짐승표를 받지 아니할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조성해 가시고 있다 이 뜻 이거죠.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자들은 참으로 주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깨어 있는 자인가, 어떻게 해야 기름 준비한 처녀로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가에 이제 우리가 전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주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되어질 7년 환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1장에서는 총론적인 말씀을 하시고 2장, 3장을 거쳐서 7 금초대 교회의 사자를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7 금초대 교회를 다니시면서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런 다음에 환란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환란 가운데 7 금초대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냐? 그것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는 거예요.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 그러나 그들이 곧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성도로서는 최고의 영광인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자다. 이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믿음으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최고의 복이다 이겁니다. 성경에서는 복을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셔요. 아담에게부터 복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다윗, 솔로몬에 이르르면은 이 세상에서의 복의 가장 극치를 이루게 합니다. 솔로몬. 최고의 영화를 누리게, 지혜로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식물을 논하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 식물을 지으셨는지, 그 이름을 왜 이렇게 지으셨는지를 막 논한다 이겁니다. 그럴 정도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최고의 지상에서의 복을 받은 자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그림자이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복이 무엇인지를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쭉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에서의 말씀하시는 복이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뭐냐? 그것은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복이요,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복인데, 그것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인하여 목배임 받는 자들이 누리는 영광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7 금초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에서도 복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잖아요.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시록 11장 13절,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계시록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러면서 복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의 결론은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기에 이르는 자가 참으로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은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인하여 목배임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고, 그와 같은 과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8절,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19장에서도 이와 같은 장면이 나서 천사가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말을 사도 요한은 이미 들었어요. 앞에서도 그러할 때 천사가 그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지금 또 그냥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서는 또 천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딱 엎드렸다. 왜 그러냐? 몰라서 그러는 거냐? 아니다 이겁니다. 이미 19장에서 천사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도 요한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사도 요한에게 이와 같은 최고의 영광의 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천사로부터 들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와 같은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는 그냥 감격해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천사에게 그냥 그대로 엎드렸다라고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천사 앞에 엎드린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 어떠하여? 이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다른 부활체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금멸류관을 쓴 기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러서 보좌 주위에 24장로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이,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인 것이죠.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른 것만 해도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처럼, 다른 신령체들을 볼 때는 하나님처럼 보이고, 그 영광의 빛이 감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도 눈을 뜨고 바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본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보다 더한 영광의 빛이 나고 있는데,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어떻게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다른 신령체들이 우리를 볼 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입은 자들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감히 그냥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할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도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그 영광을 누리는데, 그 영광이 달마다 영광이 더해져서 그냥 지루할 틈이 없어서 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영광이요. 더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 환난을 통해서 모세나 아브라함, 사도 바울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영광을 나를 위해서 예비했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그냥 털푸덕 엎드려가지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다 이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은혜 시대의 진리의 말씀만 해도 감지덕지죠. 왜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헛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람의 계명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해요. 골로새서 2장 8절을 그분들도 다 읽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다. 수도 없이 들을 수 보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저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이 장차 하늘에서 아주 수치가 된다. 아니 그 말씀과 골로새서 2장 8절 또는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은혜 시대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그에 더해서 이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 첫째 부활의 영광, 금멸류관 쓰는 영광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졌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자다가도 좀 속된 말로 하면 자다가도 까무러칠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천사 앞에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털푸덕 엎드려가지고 자기에게 예비하신 영광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경배하려고, 천사를 경배하려고 한 것은, 그 말을 전해주어서 깨닫게 하는 이와 같은 은총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던 것이.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감격하며 신앙생활을 하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처럼 보인 겁니다. 그런데 같이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지도 사람이요 나도 사람이요, 지도 새끼 먹고 나도 새끼 먹고, 지도 아침에 화장실 가고 나도 화장실 가고, 뭐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아니 어떻게 보면은 나보다도 별로 지혜롭지도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적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목사도 바라보니 뭐 지도 사람이고, 지도 밥 세끼 먹어야 되는 것이고, 뭐 다 자기가 별반 다를 바도 없고,
어떤 때 보면 나도보다도 저 성질도 급하고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목사로 세웠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나타난 그 통로가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쇠풀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종으로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잘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시? 이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자기도 종이다. 가브리엘도 앙겔로스라는 말을 쓰고 사도 요한도 사도, 앙겔로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야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인봉하지 말라? 그럼 열렸다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 1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니엘서 12장 4절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래가지고 봉함된 말씀이었던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펴놓인 작은 책이 된 거예요. 열려진 것이죠. 그러면 봉함된 말씀이 열려졌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이루실 때가 가까이 임했다 이 뜻인 겁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그러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건 그 말씀을 이루실 때가 아주 임박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오늘날 열려졌다. 그것은 그 말씀을 이루실 때가 아주 임박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이 열려진 거예요? 환난 날에 사역할 자들에게, 환난 날에 또 순교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많죠. 성경의 말씀인데 마치 금서처럼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닫아놓게 만드는 이 웃지 못할 일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환난 날에 이루실 구원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는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짐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짐승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음행의 포도주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시대가 아주 임박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신 겁니다.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를 다 그대로 있게 하라. 그것은 때가 가까웠다 이 뜻인 겁니다. 불의한 자는 뭐냐?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는 환난 날에 이루실 구원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영광의 복음, 이를 믿는 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말씀을 차버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쫓아 나가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불의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하늘나라에 큰 영광이 없으니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으니 보여줄 것도 없고 그러니 그대로 놓아두라. 이 땅에서 가장 영광된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말씀을 차버리고 나가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것은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으니 그대로 불의하게 두라 이겁니다. 환난 날이 가까운 이때의 의인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이 의고 그에 따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예요. 그러게 거기서 벗어난 것은 다 불의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자는 뭐냐?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사람의 사상입니다. 사람의 생각, 이게 인본적인 신학, 그것은 이제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늘의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18절에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 2장 8절에 사람의 초등학문,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 또는 철학 또는 헛된 속임수, 은사 이런 것을 쫓는 자들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그와 같은 것은 다 사람의 계명에 속한 것이죠. 또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땅에 속한 것들, 이 마귀가 보여주는 것이죠. 사두개인의 누룩 또는 그와 같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속한 계명, 사람의 계명을 쫓는 것, 이게 더러운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기업을 잊게 하는 말씀이 아니면은 나머지는 다 더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것도 특히 이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한량없는 은총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부단히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장차 등장하게 되어지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살던 자들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사는 자들은 지금도 주장하는 것이 세상의 평화, 사랑 또는 구제와 같은 선행, 전쟁 종식, 기아 종식 이와 같은 것들을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교회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면 똑같은 말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짐승표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세상을 안정시키고 이와 같은 전염병이라든지 또는 어마어마한 세상의 그런 경제공황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등장하게 되어지니 아주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사느냐,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느냐,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 생명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이것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의로운 자는 불의한 자의 반대죠. 이것은 말세임을 깨닫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요, 그 때에 따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순교자의 신앙에 서는 자여야만 이 마지막 때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자는 이제 의로운 자를 넘어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과 같은 자의 자리에 선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받아서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화인 맞은 자들은 불의한 자로 더러운 자로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임박하니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는 그 일을 그대로 행하게 두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의롭고 거룩한 자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표적, 또 여름철이 되어졌으며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짐승표가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조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부단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땅에서 온전히 끊어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덫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당황하지 아니하려면 부단히 오늘날 이와 같이 땅에서 베어진 자가 되어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야 그래야만 환난 날에 구원받는 자의 반열에 딱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릇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사는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리고 부단히 자신을 복종시켜 나가서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끝까지 이르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2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은 자가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인을 치신 자가 될 뿐 아니라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에게 붙은 자가 되는 은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의한 자 더러운 자를 그대로 두고 또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때가 심히 가까운 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온즉 세상을 바라보고 비교하지 아니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기에 전심전력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